외식하는 자가 받는 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23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특별히 딱 한 가지 주제밖에 없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려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외식하는 자가 받는 화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외식은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는 게 외식이 아니고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따르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말은 하지만 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남을 가르치긴 하는데 자기는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외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외식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했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책망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말만 하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고 또 지킬 마음도 없는 무거운 율법을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 자기들은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고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 늘 사람들을 더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그들 행위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모든 행위를 거짓으로 꾸몄습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다녔습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경문띠를 넓게 하고 다녔다고 하고 있는데 이 경문이 뭐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진에 보면 머리와 왼쪽 팔에 네모 상자 같은 게 보이죠? 이걸 바로 경문이라고 합니다.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요. 작은 상자인데 그 안에 양피지에 기록된 성경 구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이 경문을
이 이마와 왼쪽 손에 착용하고 다닙니다. 이것을 왜 하고 다니냐 그러면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 아까 말한 경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그들은 이 경문을 착용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경문을 다른 사람들보다 크게 해서 이마와 이 팔에 붙이고 다녔던 거예요.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옷술을 길게 하고 다녔는데, 이 옷술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로 3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되도록 그들의 옷단 귀에, 이런 데 말하는 겁니다. 이런 데 술을 달고 다니게 했어요. 술을 만들고 청새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을 달고 다니는 목적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 술을 달고 다녔어요. 자신을 방종하게 하는 마음과 또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이 옷술을 길게 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잘 지킨다고 자랑했습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율법도 지키지 않고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나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교만해서 스스로 높이며 남을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지키지도 않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을 높이며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외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율법을 온전히 삶으로 지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랍비가 되시고 우리의 선생이 되십니다. 오직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인데 이 형제라는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에게서 같은 씨를 받았다는 것과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씨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는 생명의 씨인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0절에 보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와 땅에 속한 것과 윤리, 도덕, 율법은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십니다. 또한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정하신 복음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땅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높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복음에 속한 자는 자기를 스스로 낮춥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며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했는데 육은 내 행위를 말합니다. 율법을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영은 예수님께서 내 대신 해주신 일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듭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잠잠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자신을 낮춥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하신 일을 자랑하고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천국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율법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복음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로만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는 생명의 말씀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예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셨잖아요. 이 복음만이 천국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천국 문을 닫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들이 바로 율법이나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소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소경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칭 선지자, 선견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눈을 덮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자칭 선지자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너희에게는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성경,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물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고 또 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문자는 읽을 수 있으나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시는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 그 복음을 밝히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렵게 얻은 교인 하나를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둘째로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18절에도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이신 성전보다 성전의 금, 즉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제단보다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맹세한 것, 복음으로 맹세한 것보다는 물질로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질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고 형식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데 그들은 백성들에게 거짓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 말씀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 십자가, 복음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 말씀과 그 안에 계시니 예수로 맹세하는 것이 되고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과 말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보다 형식보다 예수님과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짓 맹세를
지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셋째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이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11조를 잘 드렸지만 그 11조가 온전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10이 열이잖아. 열은 성경에서 충만수예요. 그리고 또 셀 수 없는 물이 모든 사람을 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10의 1 그리고 1은 대표잖아요. 대표.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게 11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소득의 11조를 드렸잖아요. 내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 값어치가 10만 원어치다. 그럼 그것도 많은 헌금을 11조 했어요.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지만 그 11조의 온전한 의미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0의 1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11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약시대 때는 11조 감사헌금 무슨 헌금 이런 헌금이 다 통합돼서 하나가 됐는데 그게 연보예요. 연보. 바울이 말했죠. 연보를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연보 안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이 다 통합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하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하는 소득의 11조 드리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를 당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율법에서는 율법을 따라 드리는 11조는 무서워서 드렸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지금도 11조 드려요. 11조를 드리는데 지금은 감사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타이틀로 헌금하지만 모든 게 다 연보 안에 들어가 있고 그 연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무슨 명목으로 드렸든지 억지로 드리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신약의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11조 되심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을 드리는 걸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이 임하는데 이 복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이 재물은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넘치는 법이 없고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또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간의 돈에 대한 탐심은 한계가 없고요.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 내면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모든 일이 형통할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는 모두 다 이 향기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기들을 축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을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다시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대해 중한 바 정의와 궁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해진 대로 율법을 따라서 물질의 11조는 잘 드렸지만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율법에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린 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정의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궁율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궁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죄를 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그리고 궁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바로 궁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의와 궁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궁의를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지 않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둑질이라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데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1조 대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곳간에 넣어놓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이 오직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를 빼내는 것이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들이대 정의와 궁일과 믿음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궁유를 깨닫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넷째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서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했습니다. 그들이 율법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탐심,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오직 진리 안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겉도 깨끗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겐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복음의 말씀을 가진 지혜자들과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서기관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따라다니며 박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먼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화가 임하는데 오늘 보면 35절로 36절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은 사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사역자들을 대한 것 같이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은 율법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은 황폐하게 되었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7번이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을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식을 버려야 하는데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율법으로 천국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웃에게 천국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랑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